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전 세계 많은 인류 역사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은 닫혀 있지만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인류에게 우리 주님은 참 소망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에 뿌리를 둡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기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예배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그러므로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을 만드신 인류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생명의 능력, 변화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보 3면 보시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 전능한 능력이 개입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도다. 죽음이라는 숙명 가운데 있는 인류, 그 인류 가운데 주님의 전능한 손길이 개입되어서 그 선한 손길을 통하여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도 이 부활 사건을 언젠가는 경험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회복을 현재의 삶 속에서 미리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 부활의 은혜를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많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또한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은 부활이 픽션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의문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무덤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때는 아직 어두웠고 여인들은 슬픔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무덤에 갔을 수가 있다.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운전을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인들이 길치라 잘못된 무덤을 찾았을 것이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반론을 제가 제기합니다. 첫 번째, 완전한 어둠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본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시면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 돋는 시점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조금씩 밝아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론은 여인들이 장사 지내는 것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서 무덤에 안장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그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 본문이 이것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요, 최소 2사람 이상이었습니다. 한 명이 길치면 한 명이 언니 여기 아니고 여기야 이렇게 알려줄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3사람이었다 말하죠. 예수님의 무덤가에 계속 있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고 요한나고, 한 명은 야고보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 그래서 요한나는 누구냐 하면 남편이 구사라는 사람인데 헤롯 안티파스의 청직입니다. 헤롯 왕의 청직이었으니까 헤롯 왕의 살림을 다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물심양면 늘 후원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 엉뚱한 무덤을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의식을 잃었고 무덤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은요, 사람이 죽으면 냉동고에 넣잖아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병풍 뒤에 관에 넣어놓으면 갑자기 기어 나오시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늘 장례를 치를 때 하루 지나서 입간하는 이유가 그 이유다. 어르신들이 맥박이 너무 안 뛰니까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돌아가신 것 같다, 운명했다 했는데 그래서 살짝 뛰고 있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게 뭐 몇만 분의 1의 가능성이겠지만 간혹 가다가 병풍 뒤에 나와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목사님들의 증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절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아주 이른 시간에 돌아가신 것을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지만 백부장, 로마 군인 백부장은 그것을 충분히 확인했다는 거죠.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죄수들이 죽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 여러분, 혈액은요, 혈청, 맑은 지점이 또 혈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영국의 한 의사에 의하면 예수님이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는 심장 파열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혈액이 이렇게 구분된 정도면 이미 혈액이 돌지 않고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만일 주님이 기절했다면 옆구리 찔렀을 때 하고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왜 찌르냐고, 그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확인 사살을 한 것이죠. 운명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또 증인들이 말하기 때문에 기절설은 성립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입장입니다. 시체 도적설. 그런데 반론을 제기합니다. 빌라도가 삼엄한 경비병들을 세워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6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수없이 말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자 빌라도가 경비병들을 특별히 불러서 굳게 지키고 무덤을 닫고 아주 경계 근무를 철저하게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큰 지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돌이 굴러가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매우 놀랐던 경비병들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이 소식을 알리는데, 이들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알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돈을 주고 입을 맞추죠. 말을 맞추었습니다. 말을 맞췄는데 그 내용은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을 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실 예수님 무덤 근처에 올 수 없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목도해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인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인들이 또 의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다 겁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나중에 그 제자들이 또 순교한 걸 보면 또 그것도 주님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여인만 편들면 목회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적절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 가지 대표 이론들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만큼 결정적인 이유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설명이 성경에는 가득하고 분명한 증인들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언론인이었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아주 수재입니다. 그리고 심층 기재를 많이 해서 미국에서 언론인 상을 많이 받았던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아이가 회복된 일을 통해서 부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남편도 그냥 가정의 평화상, 화평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자꾸 하시니까 이분이 언론인의 관점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언론인들은 좀 이런 경향이 있나 봐요. 그 조정민 목사님도 MBC 기자를 할 때 부인이 교회를 나가니까 새벽기도 취재하러 갔다 하잖아요.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인들은 이렇게 증거를 따지는 그런 경향이 있나 봅니다. 이분이 그냥 연구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또 전 세계 유명한 고고학 전문가들, 또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다 인터뷰를 하고요. 그 문헌들을 처음부터 찾아서 읽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2200여 편의 데이터를 집중 조사했다 그래요. 법적인 증거, 역사적 증거,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신화일 수 있다. 이 가정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하면 할수록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고고학자들, 고고학의 결과들, 그 많은 연구들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그가 믿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요 부활의 5가지 증거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 또 번역되어 있고, 나중에 기독교 신앙의 감화를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또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복음 변증가로 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그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반대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증거를 댈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런 말을 하죠. 증거 있습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증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 역사는,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증거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굴려져서 옮겨졌다는 동사는 수동태 동사입니다. 사람이 옮긴 게 아니고요. 신적인 능력이 개입되어서 옮겨진 사건. 그래서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분사 by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by 이후에 누구에 의해서 옮겨졌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의하여 옮겨질 때 이렇게 수동태를 많이 씁니다. 이걸 가리켜 신적 수동태다.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옮기신 것이죠. 당시 경비병들이 삼엄한 경계 근무를 통해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돌을 옮기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28장 2절 큰 지진이 나서, 여러분 지진이 난 겁니다. 주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신적 개입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서 돌이 옮겨질 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곳을 나오시게 되었고, 로마 군병들은 무서워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달려가신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셔서 무덤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다. 이것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마포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주보 4면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나 증언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천사들의 말을 듣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주님의 역사적 부활을 선언하는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너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살 기간 동안 예수님 자신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라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도록 상기시켜주면서,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기서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해야 하리라, 여기에는 헬라어 동사 데이라는 동사가 쓰여져 있는데 영어로는 must입니다. 살아나야 한다. 여러분, 서양 미국 사람들이요, must라는 단어 잘 안 씁니다. 아주 특별한 일 아닙니다.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일은 must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나야 한다는 이 데이라는 동사가 부활에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 동사에 연결되어 있는데,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한다. 넘겨져야 한다. 이것도 must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이것도 must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천사들이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인들에게 참된 믿음으로 그들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여인들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사건. 부활은요, 예수님이 그냥 혼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역 계획 속에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야 하리라, 역사적인 당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 속에, 그 플랜 속에 있었던 사건, 그것을 성취한 것이 부활이다. 천사들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분들이 있죠. 뭐 꿈에서 주님을 만났다든지, 누구를 통해 뭐 환상을 보았다든지. 여러분, 그것도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극적으로 만난 분들은 주로 진짜 그렇게 안 하면 안 돌아올 아주 강력한 꼴통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 아, 내가 너무 극적으로 만났다면, 아, 나는 꼴통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믿는 분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으면, 나는 말씀이 그냥 믿어지긴 한데 뭘까? 내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을 믿는 것은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우리 막내 인겸이한테, 인겸이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걸 믿나? 이러니까, 당연히 믿지. 왜 믿어?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왜 믿어? 내가 그렇게 늘 듣고 자랐는데. 이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데서 우리는 부활 신앙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은 천사들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또한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들을 낳는다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앞부분이 말씀에 관한 것에 대한 순종이고요. 또 누가복음 24장도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은 땅에 떨어져 험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옵니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죄가 없으신 주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3번이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입증했지만 성난 군중들은 폭도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요, 군중의 압력에 결국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아내는데 그는 정의로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했죠. 군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지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재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의 명수 되신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당신의 뜻을 이루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 악의 세력이 판을 칠 때가 있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현실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민정 성도님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 자녀의 이 기도, 남편보다 이 아내는 아이를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품고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의 운명이 엄마의 운명과도 같이 느껴지는, 그게 바로 모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며 느끼는 게 뭡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어떤 랍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이유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셨다. 예.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갑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말씀을 상기시켜 줄 때 이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사도들에게 이 증거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또 있습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12제자, 그 후에 몇 명 형제? 500여 형제. 여러분, 한둘이 아니고 500명. 와.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수많은 사람, 500여 형제.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배당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 둘씩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야고보에게, 또 모든 사도에게,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여러분, 증인들의 말이 조금 약간 이렇게 언어나 이런 게 틀릴 수 있어도 큰 내용이 같으면 증거로 삼지 않습니까? 예. 2-3 사람의 말이 어느 정도 일치하면 여러분, 법정에서 그 증거로 삼습니다. 500여 명이 넘는 초대교회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자밥이 되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러므로 주님은 과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
믿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탄한 듯이라고 우리말로는 교양 있게 번역했지만 레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헛소리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이런 헛소리로 우리에게 말하다니 예수님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요 절망 속에서 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약속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죠. 자신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진짜 엄청 변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저는 3년도 필요 없고 일주일만 와서 부흥해 주셔도 우리 성도들 아마 선교사로 다 나갈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제자들보다 믿음이 정말 더 충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뚜껑이 열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때로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참 자주 의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의심 많았던 제자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 이해돼서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점점점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이민정 성도님 오늘 세례 받았지만 앞으로 기독교 신앙을 점점 더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초대교회 당시는 세례 교육이 3년이었다 그럽니다. 저 한국 교회는 1년이라 제가 보니 야매도 많고 엉터리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세례교육 철저히 하자. 근데 또 3년 하면 이러다가 교회 부흥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1년 하지만 우리 교회는 늘 3년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제가 군대에서 세례를 많이 줬어요. 한 번에 200~300명. 내가 뭐 베드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군대 세례 다 야매거든요. 네, 야매예요. 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저 군대에서 야매로 받아서 다시 받으면 안 되나? 근데 교회 역사 속에서 세례는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20~30년 해도 성경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12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3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어떤 영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을 가진 몸으로 나타나신 거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궁금하면 만져보아라. 부활하신 주님의 이 상태를 직접 직면하고 부활을 믿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이때 없었어요. 장을 보러 갔는지 화장실을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간혹 농담으로 목사가 의심이 너무 많으면 우리 농담을 토마스 이렇게 붙여주기도 해요. 토마스. 그런데 여러분 도마에게 우리 주님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이 더 복된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이 모든 인간의 삶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은요 보이는 대상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과학이 사랑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과학은 윤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인생의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부활 신앙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조선으로, 여러분 그 당시 일제시대 가운데 있는 한양으로 투입돼서 일본 관리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을 했던 인사가 있고, 또 반면에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변절자가 있죠. 일본에 정보를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스나이퍼로 나오는 분이 전지현 자매고, 또 이정재 형제가 변절자입니다. 근데 이정재 씨가 얼마나 연기를 얄밉게 잘하는지 보면서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이런 충동이 여러 번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에 나중에 해방을 하고요, 1949년 아마 반민특위였던 것 같아요. 이정재가 재판을 받는데 증인이 죽어서 증거를 못해서 이 사람이 그냥 풀려납니다. 이 사람이 풀려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시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이런 영화가 끝날 무렵에 독립군 스나이퍼였던 전지현을 만납니다. 전지현이 총을 탁 대고, 내가 독립군의 이름으로 너를 이제 재판한다는 이런 말을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전지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왜 그랬냐 물어요. 왜 배신했냐? 왜 많은 우리 독립군들의 정보를 일본에 갖다 줬냐? 그때 이정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해방이 될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독립군들은 해방이 될 걸 믿었습니다. 해방이 될 걸 믿었던 사람과 해방이 될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인생을 다르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과,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아,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이야, 진화론자들은 다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도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인생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사랑을 믿고 삽니다. 로마서 8장 38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을 이깁니다.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기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절망이 찾아와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약속을 믿는 자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리라? 살리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임종하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마지막 임종이 다른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를 갈며 죽습니다. 이를 갈며.
저승사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을 살며 암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셔도요, 예수님 믿는 분들은요, 주님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천국 평강으로 눈을 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헛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질병이 우리에게 있어도 이 부활 생명을 믿는 자들은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